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이번 주가 이제 추석이 들어있는 주기 때문에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행복한 추석. 세월이 참 빨리 흘러요. 엊그저께 정월 초하루였던 것 같은데 오늘이 이 10월 초하루 사사분기 첫날이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브라질에서 목회할 때 잘 아시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장가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흔히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자신보다 12살 아래 띠동갑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남자는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여자는 또 젊어 보이니까 한 20살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이렇게 보였는데 이같이 참 좀 띠동갑이니까 꽤 나이 차이 져서 결혼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당시 교회에서 소문이 났었는데요. 근데 어제 이제 그저께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니까 젊은 부인이 먼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세상이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95세 난 아저씨한테 이 조카뻘 되는 75세 난 조카가 문안 갔대요. 아저씨 평안하시냐고. 무난한 거죠. 어떤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먼저 갔는지 내가 먼저 갔는지 그건 모르는 일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정말로 95세 된 할아버지가 먼저 갔는지 75세가 된 조금 젊은 할아버지가 먼저 갔는지 그건 모르는 얘기죠. 하여튼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사분기 이 마지막 우리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뭐 이런 예언자들을 뭐라고 구분하냐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언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분들이 이스라엘 외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사야만 하더라도 이사야 13장에 가서 보면은 뭐 이 아람, 시리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뭐 18장쯤 가서 보면은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19장에 가서 보면은 애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이렇게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은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또 아모스도 그랬고 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 이스라엘만 예언하지 않고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의 예언자가 아니라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은 이 예언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됨을 분명히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소위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노라 이러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은 너희는 열국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너희는 장차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언제 형성이 됐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시기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나온 백성들은 소위 말해서 오합지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지내게 되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에서 나오는 물을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음식을 다 먹게 되는 거죠. 또 40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이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같이 지내면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광야 40년을 통해서 형성되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서 6주 동안 논산훈련소든 어느 훈련소든 6주 동안 훈련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서울병력 어느 병력이든 다 모아가지고 6주 동안 한 방에서 자면서 같이 훈련 받으면서 소위 말해서 같이 전우애라는 게 생겨지게 되고 대한민국 군이란 이러한 일이 생각나게 돼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정체성이 이제 생겨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소위 이스라엘이 형성됐어요. 그러나 누가 저한테 목사님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름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만민에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름을 통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3장 28절 29절은 여러분들이 외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28절은 우리가 마치 영국에서 말한 인권 대원장처럼 갈라디아 3장 28절은 전 마그나 카르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대헌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갈라디아 3장 28절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 똑같다, 이런 귀한 말씀을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율법 없는 백성이라고 무시했어요. 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무식하다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 얘기가 아무 스스럼 없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할 때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지 거기 여자가 없어요. 그만큼 남자 여자 차별이 심했던 때 이 말씀이 나온 거죠. 남자와 여자가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자나, 옛날에 종이 주인이 죽이면 종은 그냥 죽는 거예요. 종은 말하는 농기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농사 짓다가 삽이 하나 부러졌다고, 누가 그 삽 부러졌다고 형사고발 당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손해가 되는 거죠. 그냥 삽 하나 부러지면은.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 주인이 노예를 죽였다고 해서 살인자가 되질 않습니다. 이처럼 노예의 권한이 없었어요. 바로 그런 시기에 갈라디아 3장 2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 똑같다. 그 다음 절 갈라디아 3장 29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누구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이분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아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 바로 하늘의 복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복의 통로가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정월 초하루에 설교할 때 우리 복의 통로가 되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사촌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주변 이웃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브라함 부른 것은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를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에 처음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거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2절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12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긴 연설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연설을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 저편, 갈대아 우르 지역을 가리키죠. 갈대아 우르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강 사이에 있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켜서 갈대아 또는 우르 지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편,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 아브라함과 그 아비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듣고 넘기는데 이 말씀은 쉽게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본토라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땅, 우리의 고향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지연을 가리킵니다. 본토라고 하는 것은 지연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너희 친척, 혈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래스카에 가서 어떤 알래스카 원주민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알래스카 주민이 자기 이름을 대는 적이 없어요. 자기는 어느 족속입니다. 자기의 이 혈연 관계를 얘기하지 자기 개인의 이름을 밝히는 적이 없어요. 이만큼 사람은 혈연 관계를 떠나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살기도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27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가 좀 눈이 어둡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속입니다. 네가 누구냐? 저는 큰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인데 말이죠. 실제로는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그걸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큰아들에게 줄 축복을 이삭이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그 사실을 나중에 형 에서가 알게 됐잖아요. 형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너 고향을 떠나라. 내가 어찌 한날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한날 네 장례식, 아버지와 아들 장례식을 동시에 치를 수 있냐? 너는 형의 칼을 피해서 그 내 친정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사실은 리브가가 보내서 가기도 했지만도 동네 사람들도 야곱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야곱, 너 참 나쁜 사람이다. 네 큰형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네가 어찌 몰래 들어가서 축복을 받냐? 그래, 니네 아버지가 눈이 좀 안 보인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받아? 너 참 못된 아들이다. 동네 사람들도 야곱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브에세바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가게 됩니다. 옛날에 가장 큰 형벌은 사형이지만은 그 다음 가는 두 번째 형벌은 고향에서 축출시키는 거예요. 고향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 당시 고향을 떠나서 길 가다가 사나운 짐승 만나 죽을 수 있어요. 고향을 쫓겨난다는 것은 객사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너 본토 고향을 떠나라. 너 친척을 떠나라. 혈연 관계를 떠나라. 세 번째,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아버지가 남겨줄 유산을 포기하라는 얘기. 이 말씀이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돌보심, 돌봐줌, 또 혈연관계, 이런 관계, 아버지가 넘겨주는 유산, 이거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 다시 조상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이고, 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간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거 다 포기하라 그랬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인간이 너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은 포기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보호 영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 영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전체가 150편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시편이 아마도 1000편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성경에 남아야 될 시편만 150편을 추렸습니다. 근데 150편을 추려놓고 이제 150편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뭐가 중요하냐? 1장 1절이 중요하다. 성경은 맨 첫 장 첫 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신구에 합쳐서 66권이잖아요. 66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가 전체가 50장인데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힌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해요. 누가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정확히 대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시편 150편 중에서 어느 시편을 제일 머리에 두느냐, 제일 첫 번째 두느냐,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연구 끝에 시편 1편을 첫 번째 뒀어요. 시편 1편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되지만은 원어를 보면 행복한 사람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요?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리가 분명해.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는 자가 아니야.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장막 안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왕이 누구냐? 통일시킨 왕은 다윗 왕이 통일시켰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시킨 훌륭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통일시키면서 나라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그 뒤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그것이 주전 922년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가져갔고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만 가져가서 이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이 분단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북쪽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가리켜서 남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서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먼저 망합니다. 나라가 생겨진 지 200년 뒤에 722년에 나라가 망하죠. 그때 망할 때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냐? 호세아란 분이 왕이었어요. 호세아란 분이. 근데 이 호세아란 분이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된 것은 사실은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올랐어요. 백성이 호세아를 왕으로 뽑은 게 아니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호세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에. 그 왕이 된 호세아는 자기를 왕으로 시켜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쳤죠. 매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왕이 오르면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아시리아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애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회였잖아요. 북쪽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는 왕은 자기를 왕으로 시켜준 아시리아를 쳐다보지 않고 자꾸만 애굽을 쳐다봤다고요. 그러니까 조공을 갖다가 아시리아에 바치지 않고 애굽에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언자들이 너무나 유명한 예언자예요. 호세아, 아모스 이런 걸출한 예언자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왕이요, 강대국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왕은 예언자들의 말을 들은 척만 척했어요. 그리고 양다리를 거쳤어. 어떨 때는 아시리아, 어떨 때는 애굽, 어떨 때는 간, 어떨 때는 쓸개, 간하고 쓸개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양다리를 거쳤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너 참 나쁜 놈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우리에게 조공 안 바치고 애굽에다 바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와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150년 뒤에 남유다 주전 587년에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도 백성들이 당신은 참 존경받을 만하니까 당신이 왕이 되셔 이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라가 그 전왕 여호와긴이라는 왕은 포로로 끌고 가고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바벨론 때문에 왕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시드기야도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와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애굽에다가도 조공을 바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그때 걸출한 예언자가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걸출한 예언자들이 왕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 예레미야를 웅덩이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시드기야가 죽이려고. 가까스로 예레미야가 살아나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배신당한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애굽에다 조공을 바쳐?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래가지고 주전 580년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고 그때 법궤가 사라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맛이란 곳에 시드기야를 끌고 왔어요.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모조리 죽입니다. 왕족의 씨를 말리는 거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양쪽 눈을 뽑아버렸어요. 보는 앞에서 이 지진 인두로 지져가지고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같이 양다리 걸치다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호하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 영역으로 자리를 옮겨라. 온전하게 너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을 죄에게 드려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의의 병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역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다리 거치시겠어요? 간하고 쓸개를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 맡기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양다리 거칠 생각인가 보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시작.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19절에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또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느니라. 이것이 오늘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같이 읽죠.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설교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도 여호수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왔어요. 10명은 다 안 된다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귀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읽습니까? 성경 말씀 왜 읽어요? 성경 말씀은 믿으려고 읽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자가 믿는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은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제가 보기엔 20살이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도로 갖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주면 줬지 왜 도로 갔냐 이거지. 우리 어렸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고 도로 뺏으면 뭐요? 눈에 다락질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들도 중고 도로 뺏으면 눈에 다락질 난다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왜 도로 달래냐 이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경 66권을 보면서 줄기차게 내려오는 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 스스로 상하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신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내려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사람 이삭을 인신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말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축복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종자씨를 데려가면은 어떻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같이 민족이 많아지냐 이거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이 하나님 명령에 이같이 저와 똑같은 이같이 하나의 모순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No. 아브라함도 다 알았어요. 하나님 명령에는 좀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을 들어 치려갈 때 사자를 보내서 멈춰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나를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약속한 복의 복을 내게 틀림없이 내려 주마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첫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약속 확신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무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 복둥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날 저희들이 또 국군의 날 맞이해서 이같이 저희들이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육해공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이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려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늘의 복을 받아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우리 형제가 복을 받으며
내 사촌이 복을 받으며 내 사돈이 복을 받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